창세기 19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 19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가 그 말씀 중에 12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합독해서 먼저 읽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과 공의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이 여러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사랑만 나타나지도 않고 공의만 나타나지도 않아요. 왜요? 동전의 양면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동전 하나를 내밀면 앞면이 있고 뒷면이 항상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는 같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때에 하나님은 구원과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내시는 심판을 하실 때에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는 심판인 것 같으나 에덴에 있었던 많은 피조물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순간이 될 수 있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죽음 역시도 동일합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순간이죠. 영생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시작의 길이라고 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불로 떨어지는 여러분 시작의 문이 되겠죠. 그래서 그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이들에게는 구원이고 어떤 이들에게는 심판을 그 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이날에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들을 좀 깨닫고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라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레마로 찾아가서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적용되어지고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봤더니 여러분 어제 나눴던 내용들을 좀 상기하셔야 돼요. 어제 어떤 내용들을 나눴습니까? 여러분 그 소돔에 있었던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거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거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나이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탐욕적이고 정욕적이어서 그들과 상관하리라. 즉 성관계를 맺겠다고 여러분 온 동네 사람들이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그를 맡고 있었던 친구였었던 이웃이었던 롯을 해코지하며 그가 맡고 그 사람들에게 갈 수 있는 유일한 여러분 통로였던 막고 있었던 여러분 문을 부수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펼쳐져 있는 이 동성애의 문제를 여러분 지금 한국 기독교 교회가 어떻게 해서든 막아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서울시청 앞에서의 그 일도 뭐라고 얘기하면 거룩한 방파제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랬는데 여러분 이들은 어때요?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것이 무엇이든 부실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마도 그들은 전형적으로 기독교회를 때로는 개신교회를 교회를 믿는 우리들을 핍박하고 박해할 거예요. 모함할 거고 참소할 겁니다.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때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한국
감리교 목사는 아닙니다만은 한국인이지만 미국에서 미국 감리교에 소속되어져 있는 목사님께서 지금 UMC 미국 연합 감리교회에서 여러분 사직서를 권고받았어요. 왜 그랬냐? 동성애에 찬성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교단에서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게 돼 버렸어요. 성도들도 다 우리는 동성애 찬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단에서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그 교회가 그 교단 안에 남아 있는 한 그 목사님은 거기서 목회를 못 하게 돼 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을 볼 때에 우리는 잘 보셔야 됩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속한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서 내게 속한 자가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 이끌어내야 합니다 라고 할 때 떠오르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빨리 떠오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 성에서 즉 인본주의 때로는 세속에 빠져있는 이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이끌어내라 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누가 떠오르겠습니까? 떠오르는 이들이 있겠죠. 여러분 되도록이면 여러분에게 속한 자들이 많이 떠오르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지금 롯에게 여러분 떠오를 때에 롯이 지금 떠오르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게 속한 자를 이 성 밖으로 끌어내라.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사는 거죠. 사는 거죠. 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끌어지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게 속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떠오르지 않아서 여러분 못 이끌어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조금 힘들어요. 사실상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편치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전할 건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내게 속한 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여러분 떠오르실 분들이 있습니까? 떠오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분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말씀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 그분들을 생각하십시오. 13절 14절 말씀해 봤더니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14절 말씀 여러분 읽으시면 좋겠어요.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이 모습이 실제라고 한다면 남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송합니다마는 이 이야기는 실제입니다.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확실하게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적어도 천국과 지옥이 분명하게 있다고 믿는 이들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는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들을 사랑하시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때에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롯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롯은 정말로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지금 결혼하진 않았지만 결혼할 사회들 역시 큰 축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진짜 세상 말로 땡 잡은 겁니다. 여러분 생명을 구원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장인의 이야기를 여러분 경히 여겨요. 농담으로 여겨요. 아이고 장인어른 약주 드셨어요? 하면서 비웃는 거예요. 아유 다른 데는 아니어도 소돔은 안 망해요. 뭘 모르시네. 모르시는 이야기 하네. 여러분 이렇게 반응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불신하면 지옥 간다고 확실하게 우리가 믿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관계가 깨어질까 봐 걱정되어져서 여러분 그들이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르신 이제 늙으셨다고 무슨 그런 얘기를 하시냐고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이야기를 들을까 봐 두려워서 주저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지막 그때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저 역시도 저희 외할머니 말씀 드렸었잖아요. 불과 3년 전 일이에요. 저희 외할머니가 94세에 유방암을 걸리셔서 이제 돌아가실 것 같아요. 병원에서도 더 이상 항암 치료하지 말자고 권했어요. 저희 외할머니도 마찬가지였고 저희 가족들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94세인데 항암 받다가 돌아가시겠다 싶어서 그냥 계시는 동안에 가족들이 자주 찾아뵙고 만나고 그러자 하면서 같이 정말로 자주 찾아뵙는데 저희 사모의 외할머니를 구원시키지 못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외할머니도 교회를 안 다니셨다고요. 저희 할머니 항상 레파토리가 한 집안에 종교 2개면 큰일 난다. 저주받는다. 너나 잘 믿어라. 너만 잘 믿어. 너만 잘 믿어. 그래서 제 마음도 한편으로는 할머니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두려운 거예요. 관계가 깨질까봐, 외숙모가 싫어할까봐, 외손촌이 싫어할까봐 두려운 거예요. 근데 저희 사모는 이미 외할머니를 그냥 그렇게 보내봤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진짜 믿잖아요. 천국과 지옥을 믿으니까 그냥 보내면 지옥 갈 건데 당신 어떻게 하려고 하냐고. 그래서 정말 저도 목회자지만 죄송하지만 부끄럽게도 정말 어렵게 발걸음 뛰었어요. 1번 가고 2번 가고 2번 가고 3번 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 때때마다 진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할머니가 하셨던 이야기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할머니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게 되셨어요. 마지막 그 순간에 정말로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믿음이지만 그래도 마지막 그 순간에 그렇게 의지하던 저승갈 종잣돈 붙들지 않고 저승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붙들고 천국 가셨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사모한테 큰 빚을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 역시도 그랬어요. 이렇게 전하면 외숙모가 되게 싫어할 텐데 불편해할 텐데. 그런데 여러분 참 감사하게도 장례 마지막 날까지 여러분 기독교 모습으로 잘 지냈어요. 정말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분명하게 믿는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아끼고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이 정말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야 했을 때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기는 그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냐고요. 있을 수 없는 거죠. 정말 우리가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라도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제 참으로 안타깝게도 여러분 실종자를 찾겠다고 수색에 나섰던 해병대 대원 상병이었던 것 같은데 그 아들 잃어버린 어머니의 여러분 그 앞에서 절규하는 그 울음을 들으셨어요? 그 아버지가 소방대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 그냥 아버지가 통탄해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 물에 들여보내면서 구명조끼 하나 못 입히고 들여보내냐고. 여러분 그 죽음 앞에서 목매어 울던 어미의 모습. 왜? 사랑하니까. 사랑했으니까. 여러분 그 모습이 어쩌면 후에 우리의 모습 되지 않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새벽부터 어려운 이야기 드려서. 그런데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거 진짜 마지막 때에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인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믿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와 반대된 이야기가 있어요. 누구냐면 여리고 성에 있었던 기생, 누구? 라합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기생 라합의 이야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을 무너뜨릴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달고 당신에게 속한 자들을 다 불러 모으십시오. 여러분, 이방 문화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믿어지겠습니까? 여리고 성은요, 여러분, 그 두께가 이루 말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거기에 성벽 안에 사람들이 돌아다닐 수 있는 길이 있었고 주막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라합의 집이 성벽에 붙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야. 이거 무너질 거야. 에이, 라합, 낮술 마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속해 있는 식솔들을요, 어떻게 해서든 끄집어내가지고 자신의 집에 다 놔둬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구원을 받게 해요. 그 심판 가운데 구원을 받게 한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지금 믿음의 조상 조카였던 롯, 그에게 속했던 사위들은 어떻게 합니까? 농으로 여기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오늘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에게,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속한 이들에게 전할 때에 그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라합에게 속해 있었던 그의 가족들과 같이 반응할까? 아니면 롯의 가족들과 같이 반응할까? 여러분, 저는 소망하는 것은 정말로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런 일들을 앞에 있을 때에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정말 후회하지 않게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여러분 절대 놓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자식 잃어버렸던 그 어머니가 뭐라고 인터뷰합니까? 휴가 나올 날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휴가 나올 날을. 이제 곧 있으면 휴가 나올 거니까, 상경 휴가 나올 거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제는 불러도 대답할 수 있는 이름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 너무 극단적으로 설교하시네. 너무 감정적으로 설교하시네. 저는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목회를 하려고 할 때쯤에 하나님께서 연거퍼서 보여준 게 있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두 번째는 목회자의 성적 타락이에요. 죄송합니다. 두 가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셨어요. 목회자가 어떻게 성적으로 무너지는지를 하나를 보여주셨고, 하나는 죽음이었어요. 그 한 해에 97년 한 해에 제 눈앞에서 3명이 죽었어요. 하나는 대학생, 하나는 만취한 할아버지, 한 사람은 이제 많이 아프셔서 병으로 돌아가시는 분이셨지만, 여러분,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 특별히 그 할아버지, 저는 아직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사당역 2호선 3-4번. 제 사역 끝나고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있는 그때에 옆에서 할아버지가 어디서 잔치집 갔다 오신 것 같아요. 기분 너무 좋으셨어요. 할머니랑 같이 오셨는데 할머니는 좀 이제 술을 드셨으니까 이제 부축하면서 너무 힘드셔가지고 조금 짜증이 났고, 할아버지는 뭐가 그렇게 기분이 좋은지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여러분, 지금이야 스크린도어가 다 있지만 그 당시에는 스크린도어가 없었거든요. 그냥 옆에 서 계셨어요. 분명하게. 마치 저희 아버지 옛날 모습도 떠올라가지고 뭘 저렇게 많이 드셨어. 아무리 기분 좋아도 그냥 약주나 반주나 조금씩 드시고 흥 좀 내시지 너무 많이 드셨네. 그러고 있는데 그 찰나에 그분이 꼬꾸라졌어요. 그래서 전철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죽으셨어요. 제 옆에서 그냥 머리가 터져가지고 그냥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막 손으로 그 피나는 머리를 문들면서 사람 살려달라고 막 절규를 했었거든요. 여러분, 그 할머니는
그 할아버지가 그날 그 순간에 돌아가실 거 알았을까요? 절대 몰랐을걸요. 아니 잔치집에서라도 알았으면 말렸겠죠. 아니 전철 탈 때까지만이라도 알았으면 안 태웠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이라는 건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올 때는 순서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아닌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여러분 우리 깨어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롯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라. 이끌어내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전하는 농으로 여겨요.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유 저것들 농담으로 여겼으니까 벌 받아도 돼.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그 순간에 후회되지 않게끔 오늘 이날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금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두드려 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잃어버린 영혼 다시금 주께로 돌아올 수 있게끔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순간들이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주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다시금 주께로 돌아올 수 있게끔 그러한 아주 은혜로운 일들이 일어나길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우리가 사랑한다고 한다면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15절에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여러분 왜 하나님의 천사들은 롯하고만 얘기하죠? 롯하고만 얘기하지?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롯의 아내하고도 롯의 딸에게도 좀 이야기를 하시면 롯의 딸이 남편 될 사람 설득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천사들은 롯하고만 얘기해요. 롯에게만 저촉하고.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에 다니엘서 보면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막 벽에다가 막 글을 썼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 이방 왕도 뒤집어졌는데 여러분 좀 그렇게 좀 하시지. 왜 롯에게만 이야기하셨을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마음이 있더라고요. 롯의 책임이 있어요. 어떤 책임이 있어요? 누가 여기로 왔어요? 롯이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소돔으로 가족들을 이끌어 왔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가 이끌어 왔으니 너가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가장의 책임감이에요. 영적인 가장의 책임감이에요. 아주 무거운 짐이죠. 믿는 우리 먼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의 어떻게 보면 큰 짐과 같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나는 구원받았어. 난 그러면 됐어.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은혜 받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은혜에 여러분 큰 짐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16절에 그러나 롯이 어떻게 해요? 지체합니다. 롯이 지체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뭘 더하셨대요?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여러분 롯과 그의 가족들은 진짜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중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17절 말씀에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권면해요.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구원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난 너희들에게 다른 것 부탁하지 않아. 너희들의 생명을 위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뭐 하나님의 나라 뭐 이런 것 빼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받은 너희의 생명을 위해서 니네들이 꼭 해야 될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여러분 다른 거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돌아보지 마라. 들에 머물지 마라. 산으로 도망가라. 그래서 멸망함을 면하라. 여러분 이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은 명령을 못 지키죠. 이제 뭐 다음 주에 나누겠습니다만은 못 지키죠. 여러분 어떤 대의, 어떤 사회적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 영혼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데도 못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한계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거죠. 자, 그러면서 18절에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롯도 알아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구원받은 거 알아요.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막 두려우니까 여러분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무서우면 발걸음 안 떨어져요. 진짜 두려우면 여러분 꼼짝도 못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진짜.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요청이에요. 나 저쪽에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저쪽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저쪽까지는 돌아보지 않고 멈추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요청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21절 말씀에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이 상황에도 내가 이렇게 너를 구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너가 기도하는 거 요청하는 거 뭐 하겠다는 거예요? 또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간구를 여러분 정말로 벼룩도 낯짝이 있지 어떻게 이렇게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를 어떻게 하시겠다고? 들어주시겠다고. 들어주시겠다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에게 아멘 되셔야 돼요. 그래야 뭘 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정말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다 예수님이 어떠한 은혜를 베풀으셨는지 머리로는 다 합니다. 그런데 안 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한 번만 기회 주세요. 그들이 거부하고 몰라서 안 믿는 게 아니라 미전돈 종족이 돼서 복음을 못 들어서 안 믿는 게 아니라 다 알고 있지만 알면서도 안 믿는 그들의 그 상황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죠. 괜찮아요.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주의 천사들이 야 내가 그 성읍 멸망하지 않을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21절 같이 저랑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면서 지금 여러분이 읽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말씀하시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일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딸도 우리 아들도 우리 남편도 하나님 한 번만 기회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드세요. 말씀을. 여러분의 감정을 붙들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붙들지 마시고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붙드세요. 22절 말씀에 그리로 속히 도망가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 어렸을 때에는 부흥사 목사님이
오셔서 참 많이 이런 말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다시금 만나고 주께로 돌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런 설교하면 구닥다리 설교? 뭘 모르시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그런 이야기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정말로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마음이 그랬어요. 나 진짜 오늘 설교 내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 말씀을 듣는 단 한 사람이라도 이 말씀을 적용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속해 있는 그 누군가가 이번 기회에 단 한 명이라도 구원받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사실은 제가 어저께 제 생일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설교를 이제 저녁에 준비를 했으니까, 하나님, 저 생일 선물 받고 싶은 거 있는데요. 진짜 오늘 이 말씀처럼 딱 한 명만이라도 구원시켜 주세요. 이 말씀 듣고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이 떠오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 믿지 않으면 죽어 라고 하는 이 이야기에 한 명만 뒤집혀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은 이날 정말로 여러분들 또한 이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